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아침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심령과 가정들마다 짙게 물들어가는 아름다운 단풍과 같이 하나님의 복 주시는 일들로 아름답게 채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옆에 사람 보고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 모습이 단풍보다 더 매력적이시네요. 하나님 앞에 선 모습이 단풍보다 더 매력적이시네요.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자신을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잘 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형통이 잘 되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교회 나오는 것을 숨기거나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근데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럴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세우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마음에 품은 사람이 교회 나오는 것을 부끄럽게 혹은 숨길 수 있다고 하면 그거는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기보다는 교회 다녔던 사람들이 그동안 많이 있었기에 이런 조그만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짐이 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변하지 않는 믿음을 위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래서 나의 삶에 하나님 때문에 무엇인가 하나라도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신앙의 체험을 꼭 누리실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힘들 때마다 그 신앙의 체험을 고백하면서 기억하면서 생각하면서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고쳐주셨지, 하나님이 이렇게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셨지, 그것을 기억하면서 너희 믿음이 약해질 때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근거, 기초, 디딤돌로 삼을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헨리 7세와 8세의 주치의였던 토마스 리나크로가 보험서를 읽다가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뭔가 잘못됐다. 뭔가 잘못됐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됐든지 아니면 오늘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잘못됐든지 둘 중에 하나, 뭔가 잘못됐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성경과 너무 다르게 자기 생각대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 다니는 사람과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을 지금 강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그 당시의 교회의 모습, 성도들의 믿음의 모습은 성경과 너무 달랐던 거예요. 19세기 유명한 철학자였던 키에로 케고르도 덴마크 교회를 부르면서 덴마크 안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교회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게 한탄을 했습니다. 러시아의 대문호였던 도스토옙스키는 러시아 교회의 타락상을 보면서 그의 유명한 저서인 까라마조프의 형제들 속에서 교회의 잘못된, 변화된, 아니 변질된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질타하면서 지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을 다
다룰 수는 없지만 짧게 말씀드리면 그거예요. 그 당시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지멋대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하나님과 다른 생활을 하는 거예요. 성경과 다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전혀 그들의 삶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에 보면 예수님이 재림을 하십니다. 재림을 했다는 소리가 다 들려요. 그래서 재림하신 예수님이 러시아 교회에 와서 보니까 세상에 이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목사님들은 좀 다르겠지. 주교들은 좀 다르겠지. 신도들은 좀 다르겠지. 그래서 러시아 정교회의 지도자들인 신도들을 찾아갑니다. 그랬더니요, 이거 왜 이거? 그 신부들의 최고의 우두머리, 최고의 지금도 천주교에서는 최고의 신부 중에 최고의 경제 오른 분들을 추기경이라고 하잖아요. 러시아 정교회의 추기경이라는 분이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쭉 얘기를 하다가 체포해서 감옥에 가둡니다. 그 왜 가두는지 아세요? 교회가 잘못된 걸 보고 성도들한테 가서 보니까 성도들이 성경도 모르고 성경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따라야 됩니다. 가르치니까 러시아 그 정교회 축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시기 전에 이미 베드로에게 교회를 맡기셨잖아요. 교회는 우리한테 맡기셨으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그리고 예수님 성경에 말씀하셨잖아요. 내 말은 1.1획도 변함이 없다, 틀림이 없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얘기만 하셔야지 왜 성경에 없는 얘기 하세요? 떠들지 말고 감옥 안에 갇혀 있으라. 그 감옥에 갇혀 있는데 밤에 추기경님이 찾아갑니다. 가서 정말 예수님이 맞습니까? 또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맞으시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얘기 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백성들은요, 힘들고 어려워야지 하나님 찾고, 그리고 목사님들이 설교해야 듣지, 잘 복받고 잘하고 이렇게 성경 잘 가르쳐주면요, 신앙생활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 하는 대로 내버려 두세요. 그러면서 우리는 목회 잘하고 있고 교회 잘 부흥시키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잘 하고 있는데 왜 괜히 와서 우리 목회하는데 와서 방해하느냐. 그래서 예수님 감옥에 가두는 거예요. 여러분, 러시아 교회가 그랬다. 러시아 교회뿐이겠어요? 오늘날 한국 교회에 오시면 예수님이 어떤 대접을 받으실까? 오늘은 종교개혁 505주년 되는 기념주일입니다. 기독교는 개혁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다시 이럴 때마다 복음으로, 말씀으로 돌아가서 본질을 회복하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힘써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지 않습니다. 성경을 떠나지 않습니다.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내 나름대로 신앙생활하지 않고 말씀대로 성령의 인도와 하심과 이끄심을 따라 신앙생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여놓고 그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내가 하나님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서 나를 바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고난주간에 수요일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대제사장을 포함한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모의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예민한 세금 문제를 들고 나오는 거죠. 로마의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안 내는 것이 옳습니까? 세금을 내야 된다고 그러면 로마에 세금 내야 된다고 하는 매국노라고 매도할 것이고, 내지 말라고 그러면 로마에 고발을 해서 로마에 반역을 하는 사람이라고 고발을 해서 처형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라고 해도 걸리고 내지 말라고 해도 걸리는 그러한 관계를 짜가지고 올무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오는 내용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그들의 계략을 알기에 그들을 충분히 말씀으로 따돌리게 되지요. 다만 이들의 모임 속에, 이들의 만남 속에 잘못된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오늘 나는 나의 신앙생활, 나의 삶이 어떤 곳에 머물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돌이킬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내가 만나는 사람이 나의 믿음의 수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가 만나는 사람이 내 믿음의 수준입니다. 16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이 헤롯 당원들과 함께 만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나라 말에도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죠. 비슷한 사람들끼리 만난다는 겁니다. 대개 성향이 같은 사람들끼리 만나는 거예요. 왜? 그래야 말도 잘 통하고 그래야 마음도 잘 맞거든요. 대개 보면 그렇습니다. 저도 보면 만나는 분들이 목회 성향이나 목회 스타일이나 일을 추진해 나가는 것들이 되게 비슷합니다. 한 10명의 목사님들이 매주 한 번씩 만나서 교제하고 기도하고 이제 식사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만나는 목사님들이 되게 다 비슷비슷해요. 서원경교회, 또 저 오창교회, 옥산교회, 청운교회, 비용교회, 청정교회, 또 강서이교회, 여러 가지 목사님들을 만나는데요. 수천 명 모이는 교회부터 몇십 명 모이는 교회, 심지어 개척교회 목사님들까지 다양합니다. 그런데요, 목회 스타일은 비슷해요. 저 이제 한 35년, 한 40년 가까이 신학교 다닐 때부터 만났던 친구들도 있는데, 그 친구들 가운데 친구들도 있지만 40년씩이 그냥 만나는 친구들 같은 도에 있으니까 꾸준히 만나기는 하는데, 그분들하고는 만나서 교제하기도 하고 하지만 그 중에는 만나도 깊은 교제나 이것이 잘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성향이 달라요. 좀 수완이 좋고 또 수단과 방법이 남다르고 이렇게 해서 열심히는 하는데 좀 우리랑 다르면 깊이 있게 되지 않더라고요. 이게 대부분 만난 그런 비슷한 사람들끼리 만나는 거죠. 그래서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도 하지 않습니까? 되게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보면 그게 내 수준인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한계가 드러나는 겁니다. 김미경이라는 유명한 강사가 있어요. 아시죠? 증평 출신입니다. 이분이 김미경 리뷰트라는 책에서 내 삶이 변하기를 원한다면 이런 사람을 만나라고 그렇게 강조하는 사람이 있어요. 첫째,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냐? 내가 되고 싶은 모습, 내가 되고 싶은 사람, 내가 되고 싶은 그 지위에 오른 사람, 그 사람을 만나라는 거예요. 내가 꿈꾸는 자리에 있는 이미 그 자리에 성공한 사람들을 만나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살고 싶은 미래의 모습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만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박사가 되고 싶은 사람은 박사를 만나고, 의사가 되고 싶은 사람은 의사를 만나고, 목사가 되고 싶은 사람은 목사를 만나라는 거예요.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에 탁월한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야 내 삶의 변화를 받고 도전을 받고 내 삶이 그렇게 변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나에게 자극을 주는 사람, 신선한 자극을 주는 사람을 만나라는 겁니다. 내 가슴을 뛰게 하는 사람.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같은 사업을 하더라도 뭔가 새로운 도전을 주고 또 새로운 길을 함께 나눠주고 할 사람을 만날 수 있어야 된다. 농사를 지으면 농사를 짓더라도 뭔가 새로운 방법으로 농사를 짓고 저 사람은 저렇게 농사를 짓는데 나보다 같은 물건을 파는데 나보다 돈을 더 받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자꾸 만나야 신선하게 변해가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을 계속 만나면 이것이 신선한 자극, 변화가 안 돼요. 그래서 내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을 만나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나와 다른 분야에 있는 사람을 만나라는 겁니다. 그래야 다른 것이 보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만납니다. 원래 바리새인들은요, 자기의 출신 성분에 대한 대단한 자긍심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부심이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의 자존심이 굉장히 강합니다. 요즘 말로 바꾸면 바리새부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바리새인들만 가지고 있는 이 자부심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신앙생활 하지만 사두개인들과 같은 사람들은 잘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두개인 사람들은 출세하기 위해서 신앙도 잠깐 접어놓고 신앙생활에 잠깐 출세를 하기 위해서는 약간 좀 뒤로 밀어놓고 그러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안 그래요. 내가 주의를 지키다가 내 가게 문을 닫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주의를 지켜야 된다. 그래서 주일날 가게 문을 닫는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사두개인들은 그래도 예배 시간만 잠깐 가서 예배 그거 가가지고 하면 되지 뭐 그러면서, 아니면 오늘은 중요한 손님이 오니까 오늘 하루는 예배 빠져도 되지. 자꾸 이 타협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타협이 없어요. 그냥 우리 말로 이야기하면 고지식한 사람들입니다. 고지식. 성경이 말하는 대로, 성경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헤롯 당원들 만날 리가 없어요. 만날 수가 없어요. 왜? 이 사람들은 정치인들이거든요. 정치인들이니까 정치인들에게 잘 보잖아요. 대통령이 되기 전과 대통령이 된 후에 똑같은 사람들 보셨어요, 여러분? 대통령이 되고 나면 다 다르잖아요. 국회의원 되기 전과 국회의원 된 후에 똑같은 사람 보셨어요? 별로 못 봅니다. 이상하게 사람들이 바뀌어요. 정치인들은 그런 거예요. 돈이 있고 권리가 있고 표가 있는 곳을만 가지 사람들한테는 관심이 없어요. 나라에 관심이 없어요. 이게 정치의 슬픔이 됩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나라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 당이 중요하고 돈이 있는 것이 중요하고 권력이 있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자기한테 공천권을 주면 나라도 팔아먹는 사람들. 정치인들 믿지 마세요. 내가 좋아하는 당이라고 무조건 믿고 응원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조국 사태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대통령이 되고 나면 좀 다르게 중간에 있는 사람들 좀 포용도 하고 이렇게 하시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이 좀 안타까워. 정치인들 여당이나 야당이나 다 똑같아. 헤롯 당원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만나는데 왜 만나느냐? 좋은 일로 만나느냐? 좋은 일로 만나는 게 아니에요. 사람 죽이는 일로 만나는 거예요. 그것도 보통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기 위해서 만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만나는데 우리가 누구를 만나는데 누구를 죽이기 위해서, 누구를 헐뜯기 위해서, 누구를 험담하기 위해서 만난다면 만나지 마세요. 대화하지 마세요. 성경 누가복음 23장 12절을 보면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예수님 죽이기 위해서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지만 예수님 죽이는데 그날은 친구가 된다는 겁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면 좋은 계획을 하고 좋은 일을 이루는데요. 악한 사람을 만나면 악한 계획을 이루게 됩니다. 술꾼을 만나면 여러분
술 먹는 얘기하지. 술 먹다가 술꾼을 만났는데 술꾼이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이 변해서 야 우리가 이러면 안 되겠습니까? 술 끊고 뭔가 가정적인 건설적인 얘기를 해보자. 가정을 세우는 얘기, 사업을 세우는 얘기 한번 해보자. 절대 안 합니다. 어디 가서 술 먹고 사고 치는 얘기를 하지. 그러니까 술꾼을 가까이 하면 안 돼요. 노름꾼 만나면 노름할 생각만 하는 거예요. 노름꾼을 만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야 우리가 이러면 안 되겠느냐, 안 되겠지 않느냐. 전국의 노름꾼들을 찾아가서 우리가 그들을 회개시키자. 이런 얘기 절대 안 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을 만나면 기도하는 얘기를 하게 되고 기도할 계획을 세우게 되고 전도하는 사람을 만나면 전도할 이야기를 하고 전도할 계획을 세우게 되는 거죠. 우리 교회가 변해가는 건 놀라운 일들. 지난주에 어떤 전화를 받았어요. 전화를 받았는데 어느 교회 사모님이신데 목사님 저 율량동에 오신 거 축하드려요. 그러면서 성은교회가 날마다 부흥된다는 얘기를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왜 갑자기 이런 말씀하십니까? 이제 그러다가 얘기를 했어요. 한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짐작이 가는 거예요. 어느 교회 다니던 그 장로님, 권사님들이 계셨는데 그 교회에서 아마 몇 가정이 빠져나온 것 같아요. 이 일남동에 있는. 근데 그분들이 우리 교회를 한 번씩 이렇게 거쳐간 것 같아요. 지난주에도 아마 오셨던 분들이 그분들 같은데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걸 누가 봤는지 어떻게 됐는지 거기서 나온 교회들이 다 성원교회였더라. 이렇게 소문이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지난번에 그 우리 동문회 체육대회가 있어서 보험 갔는데 어떤 목사님 교회 그렇게 부흥이 된다면서요. 그래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런 소문이라도 좋은 소문이 나야지. 할렐루야. 근데 우리 권사님들이요 새벽마다 차원에 가면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리는데 언젠가는 맨날 아픈 얘기만 하시거든요. 근데 요즘은 전도하는 얘기를 하셔요. 할렐루야. 가다가 아이고 목사님 그냥 안 하고 왜요? 전도해야 되는데 건방 안 되고 그냥 안 하네. 수건 안 갖고 그냥 안 하네. 전도하는 게 여러분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일부터 다니엘 기도가 시작됩니다. 유튜브에서 시작했는데 우리 교회도 다음 주부터 매일 저녁 본당에 모여서 함께 기도에 참여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집에서 혹은 교회에 나오셔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제도 밤골 축제하는데 가서 전도하는데요. 율량동 사천동에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전도하는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 교회가 전도한다니까 사모님 가까이 하는 친구 사모님이 계시는데 저도 가서 전도하고 싶어요. 그 교회 전도하고 자기네 교회 전도할 생각을 하고 우리 교회 와서 전도하는데 전도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시라고 해라. 이제 저한테 오시라고 하라고. 그런데 될 수 있으면 본인 교인들 데리고 그 교회는 그래도 우리 교회보다 훨씬 더 많이 한 200명 가까이 모이는 교회인데 교인들 데리고 좀 전도하라고 그럴까 그러더니 정말 왔더라고요. 거기도 4명, 우리도 4명 뭐 해봐요. 근데 거기는 겨우 200개 가깝고 우리는 400개 가깝고 전도에 이게 수준이 달라. 전도하는 사람 만나면 전도하는 얘기하고 기도하는 사람 만나면 기도하는 얘기하고 예수 믿는 사람 만나면 예수 믿는 얘기하고 예배 드리는 얘기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를 만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이 나의 믿음에, 나의 신앙에, 나의 사업에
나의 진로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라면 빨리 사람을 바꾸세요. 그래야 내 수준이 달라집니다. 내 수준이 달라집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목회하면서 느끼는 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답답한지 아세요? 얼마나 답답한지. 하나님 앞에 복받기를 원하면서 내가 복받을 만한, 복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어떻게 바꿔야 되는가 하나도 생각 안 해요. 50년 동안 예수 믿었어요. 그런데 지금 50년 동안 예수 믿었는데 내가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 믿고 크게 복 받거나 또 예수 믿어서 변화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예수 믿는 방법 바꾸셔야 돼요. 그런데 그걸 안 바꾸고 하나님 나에게 복 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50년째 야 네가 바꿔야 내가 복을 준다고 그러는데 너는 왜 50년째 얘 안 바꾸고 나한테 복만 달라고 그러느냐. 하나님은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안타까우시겠어요. 바꾸셔야 돼요. 바꾸셔야 돼요. 만나는 사람도 바꾸고 기도하는 방법도 바꾸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방법도 바꾸고 예배 드리는 모습도 바꾸고 바꾸셔야 돼요. 아멘. 그래야 내 삶이 달라집니다. 아멘. 두 번째 말. 내가 하는 말이 내 수준이에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옛날 선비들은 사람을 판단할 때 세 가지를 보고 판단했어요. 첫째 몸가짐, 신, 두 번째 언, 말, 세 번째 서, 글. 그래서 신언서판 그러는 거예요. 몸가짐은 보면 저 사람이 미래가 있는지, 앞길이 있는지, 소망이 있는지. 말하는 것을 보면 저 사람의 근본이 어떤지, 저 사람의 교양이 어떤지, 저 사람의 삶이 어떤지 보는 거예요. 글씨를 보면 그 사람의 성품이 어떤지, 성향이 어떤지 글씨에 다 나오는 거예요. 그 두 번째가 언입니다. 말을 보면 사람을 보니까 사람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모여서 만나서 무슨 말을 합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올무에 걸릴까? 사람 죽이는 얘기한 겁니다. 사람 망하게 하는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느냐,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생활의 수준이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요즘 걱정스러운 것은 사람들이 결정을 너무 쉽게 감정에 치우쳐서 결정하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달라야 됩니다. 생각이 달라야 되고 말이 달라야 돼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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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을 바꾸세요.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희망의 말로, 소망의 말로 바꾸세요. 여기 그릇 있죠? 컵이 있죠? 컵, 이거 깨뜨리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아무나 하는 겁니다. 뭐 힘이 없어도 하고요, 실력이 없어도 하고요, 눈이 안 보여도 하고요, 다리가 아파도 하고, 팔이 아파도 누구나 깨뜨릴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걸 만드는 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만드는 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기술자가 하는 거예요. 여기 마이크가 있죠? 마이크 망가뜨리는 거 누구나 다 합니다. 마이크에 대해서 지식이 전혀 없는 사람도 금방 망가뜨릴 수 있어요. 그럼 마이크를 만드는 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실력이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데 남을 죽이고 남을 모함하고 다른 사람의 좋지 않은 얘기 말하고 또 부정적인 말하고 낙심하는 말하고 절망적인 말하는 거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시대가 그래요. 시대가. 상황이 그런데 어떻게 해요? 다. 그러나 여러분, 그 속에서도 살리는 말, 희망의 말, 축복의 말, 은혜의 말, 권능의 말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속에 희망이 있는 사람, 속에 길이 있는 사람, 속에 방법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말은 달라지고,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거든요. 내 눈에는 부정적인 것밖에 보이지 않아도 에스겔 37장에 보면 죽은 시체들, 마른 뼈들만 보여도 무엇이 보이느냐? 무엇이 보이느냐? 하나님이 물으신 것은 네 눈으로 보지 말고 너의 영으로 봐라. 너의 믿음으로 봐라. 이것들이 살아나겠느냐? 에스겔이 자신이 없습니다. 글쎄요.
주님은 아시지요.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살아나리라. 살아나리라. 뼈들을 향해서 외쳐라. 말해라. 뼈들아 움직여라. 살이 살아날지어다. 마른 뼈들이, 하얗게 마른 뼈들이 얼마나 오래됐으면 하얗게 백골이 되었겠어요. 그 백골들이 움직이면서 뼈들이 마주칩니다. 속에 살이 차오르고 살집이 생기고 사람 모양을 갖추고 나중에 큰 군대가 됩니다. 누가 그런 말을 하겠어요? 마른 뼈를 향해서 누가 살아나라고 외칠 수 있겠어요? 어떤 사람이? 박사들이면 되겠습니까? 국회의원이면 되겠습니까? 돈 많은 그룹의 회장이면 말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도 말 못합니다. 누구도 말 못합니다. 오직 예수 믿는 사람, 오직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신 사람, 그분의 음성을 듣는 사람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보면서 우리의 말을 바꿔보십시다. 살아내는 말로, 부흥하는 말로, 복받는 말로, 격려하는 말로, 위로하는 말로 우리의 말을 바꾸어서 우리의 삶을 바꾸어 가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역사하시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확신하고 또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